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삶의 유일한 의미가 그리스도인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나 명예 같은 세상적인 자랑 등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세상에 대해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나라는 단어를 세상 가운데 있는 자신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란 말에서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독립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복수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제3자에 대한 모습도 없습니다. 다만 내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표현도 했고, 또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전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지의 대상이요 도움의 대상이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의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도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페류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유대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몹시 곤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깊은 묵상 중에 다음 같은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6절 7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의 피신에 있을 때 일개 양치는 목동에 있었던 자신을 이스라엘 통치자에 오르기까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또 기억도 해보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도우심과 구원하심이 전적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오직 주만이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나의 구원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 원인을 다른 인간 후원자들에게 돌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겐 인간 후원자는 궁극적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사람들은 강력한 대적자들 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도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였고 기회만 닿으면 다윗을 뒤로 밀어 젖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살펴볼까요? 전쟁터에 있던 형들에게 아비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갖다 주고 그들의 안부를 살피러 온 다윗에게 대뜸 장형 엘리야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로 내려왔느냐? 이는 출세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나는 내 교만을 잘 안다. 내가 있는 곳은 양치는 들파인이라고 호되게 꾸짖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의 형제들조차도 평상시 때는 동생으로 취급하지만 다윗이 뭔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면 전적으로 그를 배제하고 시기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비 이새조차도 그를 막내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아비 이새는 그를 사랑스러운 막내라고 부르지 않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말제라고 부름으로써 그를 다른 아들과 비교해 볼 때 하찮은 존재로 항상 취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내인 다윗에게 양치는 일을 모두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주는 나에게 단 한 번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우심은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움켜쥐려 하면 그는 사나운 짐승과 싸워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주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거인 골리앗과 맞대면하여 싸울 때도 물맷돌 하나만으로 그를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의 궁전에서 수금을 켜고 있을 때 사울이 갑자기 던진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의 도우심 때문에 보호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20여 년 동안 자신을 죽이러 쫓았지만 고비 때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의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다윗은 비록 지금 페루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유대 광야에 있었지만은 이제 또다시 주의 도우심이 나타나 내가 왕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윗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또다시 어려운 공경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다시 나타나실 것임을 기대하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복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겐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해서 그리고 때에 맞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는 것은 하면서 나를 독립적인 존재로 항상 두고 있었던 것은 예수가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나는 견고한 뿌리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치 볏짚 땅과 똑같습니다. 볏짚단들은 서로 지탕하며 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서 하나만 빼면 맥없이 도미노 현상처럼 우르륵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2절을 보니까 구체적인 비유로 말씀하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비유적인 표현은 주께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분께 적용된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란 무슨 뜻입니까? 본래 나무의 성장은 토양의 질에 좌우됩니다. 어떤 식물이든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이 필수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바로 마른 땅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마른 땅이고 주변의 상황들이 마른 땅이며 여러분들이 처한 처지가 마른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이사야 51장 2절에서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상황인 줄 믿습니다. 바로 혈혈단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돕는 자도 없고 도움을 청할 자도 없는 그런 혈혈단신의 상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메마른 땅처럼 내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모든 환경들이 메마른 땅처럼 나한테 물 한 모금 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른 땅이 아니라 흙 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공급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주변 모든 세상이 내게 한 방울의 물이나 영양분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만히 들어있음을 골로새서 1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뿌리 대신 예수와 믿음으로 밀접하게 생명체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도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모든 충만이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먼저 모든이란 말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필요한 것과 미래에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모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충만이라는 것은 약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 흐를 정도로 풍성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모든 충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을 수 없단 말입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늘까지 닿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함의 덩어리입니다. 심장의 고동처럼 부족함의 외침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은 머리카락 수만큼 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뿌리 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족이 넉넉히 채워지는 역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의 그물은 풍성함으로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 한 주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야에 모인 배고픈 5,000명의 무리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으리오라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그것을 나누어 주셨더니 배고픈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풍성이 남았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 17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아부아첨해야 된단 말입니까? 왜 비열하게 세상 가운데서 머리를 조아려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와 항상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아주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꼭 붙들도록 하십시오. 그분만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에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에
더 높이 더 크게 우뚝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세상 가운데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세상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은 자요 새 생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산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죽은 자요 한편으로는 산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할 때 이 함께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께라는 연합의 원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연합의 원리를 알기 위해선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자 방식에다가 믿음이라는 것을 더한 것이 연합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자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선 믿음을 가지면 그 바로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원리와 대표자 원리는 대표자 원리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더한 것이 연합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자 원리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한꺼번에 다루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자 방식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첫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하였듯이 첫사람 아담은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담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치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한 가지 금령을 주셨지만 그는 그 한 가지 금령조차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대표자 아담은 범죄하게 되었고 대표자 방식에 따라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자 방식 때문에 첫 아담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도 대표자 방식에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그것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원죄 즉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범죄를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죄인들이고 그들이 받을 형벌은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대표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대표자 방식을 적용시켰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 계약은 지으신 사람들을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는데 그 한 사람의 대표자가 순종함으로써 그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첫 대표자 아담이 순종치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아무리 완벽히 창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그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처음부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세워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래적인 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자로 세웠을 것 같으면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억지 논리를 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담이란 사람의 대표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당신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나이다. 당신은 쓸데없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뿐입니다. 이렇게 억지 논리를 부렸을 줄 믿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어떤 핑계도 억지 논리도 부리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이 메시아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기에 그것을 에베소 1장 4절 5절이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사람의 아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전이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은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계획이 바로 창세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운 것이 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창조한 인생들이 타락할 것을 또한 아셨다는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즉시로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포되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임하여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린 옛뱀 사단을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원시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자의 후손 바로 우리의 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자는 누구십니까? 성경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개인적인 죽으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마지막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성취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듯이 본문은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일을 행하시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분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값없이 주시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악이 철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가됐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철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이신칭이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완전한 사람인 아담도 율법의 행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못한 우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대표자로서 그로 대신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과 연합된 상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연합된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그분과의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육체 안에는 여러분들의 본질, 여러분들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얘기할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할 때 나라는 존재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바로 영혼, 그의 영혼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몸 밖에 이건 껍데기, 영혼이 거하는 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혼은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 안에 여기도 바울이 내가라고 할 때는 그 영을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또 거하신디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와 영적으로 완벽히 하나 된 상태,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정의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 영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또 계심으로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연합된 상태, 바로 예수의 영이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단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우리 역시도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자신의 죄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나는 더 이상 죄의 쾌락을 즐길 수 없느라. 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니라. 과거 한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달콤한 죄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도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는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아직도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라 이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거듭남으로 깨끗하게 됐지만 여러분들의 육체만큼은 죄의 세력이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세력을 누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갈등을 느끼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로마서 7장 21절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 거듭난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몸뚱아리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주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법을 이겨나가도록 하십시오. 아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을 의지함으로 계속 죄를 배척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았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게 새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결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생명, 해나 달보다도 더 오래갈 생명의 영생 아닙니까? 사람은 이 덧없는 육신의 생명, 70년 80년 생명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희생을 합니다. 불타는 집에서 살아나올 수만 있다면 집 속에 있는 모든 세상 재물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덧없는 생명을 위해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여러분들은 더더욱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 세상 친척들, 세상 위로들, 육신의 생명까지도 과감히 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육신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싸우라는 뜻이 아니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가진 자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헤쳐나가도록 하십시오.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자가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믿음의 삶이라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사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 이외에는 그들이 행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들이 하는 직업 가운데 같이 동참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그런 일이나 직업이나 사업에서 더 지혜롭고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세상 죄악에 물들은 것이 들어와서 세상을 등진 채 금욕 생활을 하며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수녀나 신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물리적인 벽을 두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썩어질 세상을 방지할 소금이 되도록 해라, 어두운 세상을 바꿀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건 어떤 직업이어도 하십시오. 거기서 소금의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매달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닷가를 가게 되면 바위에 붙어있는 조개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개를 바위에서 때리고 손을 뻗치면 조개는 온 힘을 다해서 바위에 바짝 달라붙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개는 바위가 얼마나 큰지 어떤 모양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붙어있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 꼭 붙어있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위급한 상태를 만나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 가운데로 나아가 갈짓자로 왔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위급한 때 하나님 향해서 부르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로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들도록 하십시오.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을 꼭 붙들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일에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성광에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견디지 못하니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달라고 계속 기도로 그분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일에 근면성실하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게으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졌다이야 항상 눈치만 보면서 게으르면서 저런 식으로 살아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나태함이 아니람 때문에 하나님의 욕먹어서는 안 되지, 오히려 나의 근면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원 일에 정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직치 못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세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이 생을 소홀히 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천사들의 무리와 어울리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의 삶을 무시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더불어 이 세상과도 철저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세요.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현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한 것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한가를 보여주고 있듯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바로 믿음은 이 세상의 삶과 연관된 삶의 원리고 삶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창담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